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야가 빠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주님께서 보실 때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보시는데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통스럽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내 진짜 모습을 보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보면은 괴롭고 보면은 자꾸 낭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래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내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을 내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장은 시작됩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묻지도 않고 따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말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알고 나면은 묻지 않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성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제 설교를 싫어해요. 굴복이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인격체를 가진 사람인데 왜 내가 굴복해야 됩니까? 나도 자존심 있고. 굴복은 굴욕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굴욕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난 납작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굴복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맨날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말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뜻은 그것이군요. 전 동의하지 못합니다. 내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굴복이 무엇입니까? 굴복. 영어로 surrender입니다. surrender.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고 이제 섬나라인 영국 본토까지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와서 이 프랑스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군대의 장군이 넬슨 제독을 찾아와서 항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 넬슨 장군이 프랑스군 대장한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정말 항복을 원하면 먼저 당신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서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터 프랑스는 영국을 대적하는 칼을 빼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항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복, 굴복이 무엇입니까?
내 칼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성령께 굴복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대적하는 내 칼을 이제 내려놓고 땅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과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칼을 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굴복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굴복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굴복의 태도와 심령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굴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질 것입니다. 굴복은 주님께 나와서 내 자아와 고집을 버리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아와 고집이라는 칼을 다 옆구리에 차고 삽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있다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자아를 건드리면 즉시 칼을 빼서 휘두르죠. 그런데 그 습관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아와 고집이라는 칼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아와 고집이라는 이 칼을 누구에게도 휘둘러요? 말씀에도 휘둘르고 성령께 휘둘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을 땐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순종하길 좋아합니다 하고 손잡고 동행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즉시 칼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똑같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저런 빛을 주면서 저런 말씀을 주면서 인도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자녀가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자녀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부모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자, 굴복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surrender, 항복하다죠. 이 surrender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접목이 된 복합된 단어입니다. Sir, 앞에 Sir이라는 단어는 위를 향해서 그런 뜻이고 render은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surrender는 나의 모든 권리를 위에 있는 분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이 surrender, 항복, 굴복입니다. 굴복은 주여 이제 제 모든 권리를 위에 있는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권리를 위에 있는 당신께 제가 드립니다. 이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어요.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리고 싶은 내 권리가 있습니다. 뭐든지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난 하나님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내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더 좋은 결과, 더 아름다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여 내 권리 전체를 드립니다 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엔 즉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굴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성경의 굴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뭐예요? 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떻게 내 속에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 수 있어요? 내 모든 권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굴복입니다. 대충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굴복입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굴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엄청나기 때문에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서 언젠가는 완전해져야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이제 점점 더 여러분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라 그랬죠? 뭡니까?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굴복하는데요? 굴복한다고 말하지만은 굴복하고 싶은 것만 굴복하기 때문이죠. 굴복하지 않을 때는 항상 옆구리에 칼을 잡고 있다가 들이대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이대고 성령의 호소에 들이댑니다. 언제든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땐 칼을 빼서 성령과 싸우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령 하나님과 대적할까요? 이렇게 대적합니다. 성령님,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상황이 아주 위험해집니다.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한 최선입니다. 이번만큼은 빠지세요. 이것이 칼을 빼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빼고 대적하면서 교회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최고는 주님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한 손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요. 완전 미꾸라지예요. 모래를 이렇게 마른 모래를 잡으면 꽉 잡고 있으면 요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손가락 사이로. 꼭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좁은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시켜 주는데 다 빠져나가요. 마른 모래처럼.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칼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슬프고 낙담하고 신앙이 계속 무기력해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굴복해야 될까요? 얼마나? 조금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만큼은 굴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뜻대로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갈짓자가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서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자꾸 갈짓자가 될까? 왔다 갔다 할까? 이유가 뭐예요? 굴복했다가 안 했다가 마음에 들면 굴복하고 컨디션 좋으면 굴복하고 싫으면 안 하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호소하실 것입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Desire Age 300페이지 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그 우주의 왕,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탕자가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남아있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호소하는데 탕자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집을 떠나가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들이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굴복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필요를 느끼고 주님께 나가 무릎 꿇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십니까? 굴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겸손하게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서 넌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성장하고 성장해가면서 계속해서 어머니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쁘게 하기 위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더 주고 싶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 성장의 비밀을 아시겠죠? 자, 영적 성장에 대한 많은 설교와 강의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을 보면은 대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때때로 고난과 시련도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이 비밀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굴복, 서렌더입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왜요? 십자가 사랑을 아무리 알아도, 고난과 시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내가 못났다는 사실을 알아도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다 감정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변화도 안 생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서, 신앙을 끌어올리기 싶어서 이런 음악을 듣고 저런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칼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유대 땅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셨는데 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시죠?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Desirable Age 32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유대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놀라운 사실이죠. 주께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유대 땅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앉은 배 일으키고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던 시대입니다.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는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진리의 빛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다 고민이 있었어요. 양을 드리고 철저하게 예식을 하는데 마음속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 자신이 알거든요. 마음이 곤고했습니다. 참된 의가 무엇인지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그 순결한 생애와 그 순수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모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저희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것이었다. 자기네들이 정통이에요. 자기네들이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사렛 예수 목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굴욕적인 일이었다.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이 호소했지만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롯 유다의 문제도 이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설교하는데 성령과 천사들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역사하셨겠어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은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옥토를 말씀하셨죠. 4가지 밭을 말하면서 옥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옥토가 뭡니까? 옥토가 말씀과 성령께 굴복된 마음입니다. 옥토라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의 호소에, 말씀의 호소에 굴복하는 마음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나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의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굴복하면 성장할 거고 굴복하지 않으면 그 자리야 뒤로 물러날 거야.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 굴복된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께 굴복된 사람의 이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핵심은 뭐예요? 굴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주 앞에 나가 굴복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잘 모르고 교리를 잘 몰라도 이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굴복된 심령입니다. 이런 심령이 있다면 주께서 즉시 빛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장시켜 가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 제가 성장해야죠. 그런데 언젠가 저 먼 미래에 꼭 제가 성장할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습니다. 성장은 먼 미래에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굴복하면 오늘 성장합니다. 날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성장이 가능할까요? 날마다 굴복하니까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인의 경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의 경험이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아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굴복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 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굴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자, 전심이 뭐예요? 전심이 온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라는 뜻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니까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여기저기 막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전심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칼을 내려놓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보물찾기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가 예레미야서를 몰라서 하나님을 못 찾나, 이사야서를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못 찾나, 그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뭐합니까?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마음이 굴복되지 않았는데,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번제단에 온전히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문 밖에 서서 계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직접 들어와 버립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긴 세월을 소모하지 마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생길까요? 내 마음에 평강과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라가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Desire of Age 826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의 부드러움과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세주의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있다. 그분은 당신의 축복을 가장 매혹적인 말로 나타내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할 때 가장 매혹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굴복시켜야 한다. 교리들을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입니까? 이 질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되어 굴복하면은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은 그것이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주님께 우리 생애를 바치고 굴복하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우님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길 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고 싶은데 못 바치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굴복시키질 못해요. 왜요?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젊었을 때 제가 한번 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네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려라 하고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마음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만약 내 인생을 남김없이 주님께 바쳤는데 주께서 내 인생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너무나 좁은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좁은 길은 난 싫은데 혹시 주님께서 나를 어떤 선교기관에서 평생 일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혹시 나를 목사 만드는 거 아니야? 끔찍했어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말씀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등짐을 메고 막노동을 할지언정 목사는 안 됩니다. 그거부터 먼저 선을 긋고 시작합시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요구들을 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참 동안 성령과 씨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안 오고 지치고 힘드니까 결국 뭐예요? surrender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빼고 땅에 던지면서 굴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포기하겠습니다. 멋진 삶도 포기하겠습니다. 주여,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를 인도하시고 그러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렸던 첫 번째 굴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굴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 굴복을 드리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두려움 속에서 이 굴복을 했지만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5년, 10년, 15년, 20년 따라가면서 제가 전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도 전혀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항상 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께서 저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보다 주께서 내 미래를 더 염려해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거룩한 방향으로 활용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쌓았던 이 지식과 경험을 다 이제 쓸 필요가 없구나. 난 내 인생 30년을 잃어버렸구나. 천만에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바치고 따라갔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더 멋있게, 더 거룩하게 활용해 주셨습니다.